할렐루야. 4월 첫째 주 목자 모임 가운데 참여하신 마을장님 목자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살라 6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는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란 헬라어는 에이콘입니다.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인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히 구현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여러 메시지가 들어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은 그 세상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그 세상 속에 행복해야 할 인간을, 저를 생각하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함께 섰다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면 좀 더 확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간섭하시며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섰느니라는 원어적 의미는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업고 나르듯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때론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 넓은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때론 끝없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큰 날개를 펴서 화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앞부에서 살펴본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유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점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땡땡땡땡이시요. 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네, 거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뭐뭐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뭐뭐 하십니다. 네, 1대지와 2대지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3대지에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서? 네, 한번 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내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나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어. 또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고자 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고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사역 나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선교부장님, 중보기도부장님, 예배부장님, 친교부장님, 사회복지부장님, 각각의 부장님들이 계신데, 부장님들께서 잘 함께 확인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또 선교부장님들께서는 주일날 또 미자립 교회 또 전도 지원을 함께 가게 되는데, 함께 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선교할지 우리 마을장님들과 함께 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7월 19일, 20일 전주 생명의 빛 교회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게 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부장님, 각 우리 모든 목장의 우리 식구들의 목장의 기도 제목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금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부장님들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내일까지 4월 6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4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함께 성금요일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네,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고요. 예배 시간에 함께 칸타타 하고요. 그 다음에 미자립 전도 지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전도와 교회 대청소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기도회는 4월 14일 네, 오후 9시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목자 기도회로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참고하시고 우리 모든 목자님들 또한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또 내용들은 함께 또 목장 나눔지를 참고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승리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